지난주 오후에 신구약 중간사 두 번째를 공부하면서 제가 부주의해서 제가 원고에 크게 매이는 설교를 안 하기 때문에 약간의 오류들이 있는데요. 즉흥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서 그러면 꼭 탈이 나더라고요. 고대 5대 제국을 제가 설명하면서 5대 제국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한 것 같아요.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애굽,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근데 애굽은 빼야 합니다. 아시리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리아, 바벨론, 헬라, 그다음에 페르시아, 헬라, 로마. 왠지 말해놓고도 찜찜하더라고 내가. 그랬더니 다시 자 첫째가 뭐라고요? 아시리아 제국, 그다음에 바벨론, 그다음 페르시아, 바사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헬라, 히랍 제국, 그다음에 로마 제국. 이게 고대 5대 제국이 되겠습니다. 정정보도합니다. 정정보도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예수님의 일대기. 참 놀랍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기독교를 믿는데 기독교를 잘 몰라. 성경은 들고 다니는데 성경을 잘 몰라요. 성탄절을 지키는데 왜 성탄절을 지키는지를 몰라요.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부활절을 하는데 왜 부활절이 그때 드리게 됐는지 이런 걸 잘 생각을 안 한 채 그냥 부활절만 드리는 거예요. 물론 부활절에는 날짜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비본질적인 요소들. 여러분 이단들을 만나봤으면은 왜 주일을 지키냐, 안식일을 안 지키고 이런 질문 받고 왜 11조를 하냐, 왜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태어나지 않은 걸 가지고 생일로 치냐, 이런 질문을 딱 받으면 그런 거를 듣도 보도 못했기 때문에 당황해하고 그때는 소리를 지르면서 아니라고, 당신 틀렸다고 하고 돌아서지만 계속 크게 소리 기억이 나는 거예요. 왜 그랬지? 진짜 그러네? 그러다가 나중에 교회의 시리에 빠지고 이렇게 하면 탁 덫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자주 이야기했지만 내가 여호와 증인을 만난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막 한참 물불 안 가리고 뜨겁게 주님 믿고 있을 학창시절에 학교 소풍 갔다 와가지고 일찍 그날 체육대회를 했나 소풍을 갔다 왔나 뭐처럼 야간에 학교에 안 가고 집에 있을 때였어요. 근데 띵동띵동 하고 누가 들어왔어. 꼭 둘이씩 다니더만. 좀 거참 신참.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전도하러 왔는가 하고 반가워가지고 문을 열어줬어요. 그랬더니 얼씨구나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호와 증인이야. 근데 여호와 증인이 아니라는 건 알았지만은 실제로 맞닥뜨린 건 처음인 거예요, 제가. 그래 들어와가지고 이제 저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제가 벽에다가 막 교회 그림을 그려놓고 내가 앞으로 교회가 교회 목사가 되면 이런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벽에다가 내가 스케치를 해놓고 그때 교회 지어놓은 이름 미리 지어놓은 이름이 어떤 교회 이름이었냐면 보혈의 교회였어요. 그때 이름이 교회 이름이 보혈의 교회. 그래서 교회 이름 우리 교회 이름도 바꿀지도 몰라. 보혈의 교회 막 해가지고 이게 스케치를 해놓고 탁 해놓고 막 옆에다가 오직 예수 막 예수의 피 막 이렇게 살벌하게 해놓으니까 이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심상치 않거든. 요거 우습게 알았는데 요거 심상치 않네. 그러다가 저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도를 하러 왔다가 내가 이제 하기 시작했어. 앉아라 둘이. 그러놓고 내가 이제 막 이야기를 했어요. 가만히 있더라고. 응? 어디가 이 땅이 천국이냐고 말이지. 여호와 증인은 이 땅이 지상 천국이라고 주장하니까 14만 4천 명이 다 차면 못 올라간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죽은 것이 헛된 죽음이냐고. 니는 영원히 살아라. 나는 천국에 올라가려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혈기로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한 방에 내가 딱 말이 막혀버렸어. 사도행전에 보면은 다윗이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되 그걸 딱 줄을 그어가지고 딱 보여주더라고. 다윗이 하늘에 못 올라갔다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또 네가 여호와 증인이냐? 사도행전 5장인가
어딘가 보면 이 찾는 사람한테는 베드로의 설교인가 제가 찾았어요. 사도행전 2장 34절 보세요. 그러니까 이단이 이렇게 한 구절을 가지고 푸는 거를 좋은 제가 예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이단은 평생 만날 수 있으니까. 34절에 보세요. 자, 뭐라고 써 있어요? 시작.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고 그랬죠. 이거를 천국 못 갔다고 딱 규정하는 거예요. 여호와 측에는. 다윗도 하늘에 못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은 뭐 택도 없지요. 우리가 다윗만 못하잖아요. 실제로 영적으로. 다윗이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성경에 써 있잖아. 줄짝 거 있죠. 이걸 딱 갖다 대니까 내가 갑자기 말미암아 약해버렸어. 막 조금 전에 막 하다가 이건 아닌데 내가 봐도 이건 아니야. 그 순간에 말이 막혀버렸어요. 말이 막히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질 나지요. 가라. 가. 다시는 이러고 다니지 마. 그러면 내보냈어요. 쫓아 안 했는데 내가 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왠지 진 것 같아. 잘 나가다가 팍 이 말이 한마디 막혀버린 거야. 이걸 곱씹고 기도를 하고 묵상을 했어요. 이 말은 전체적으로 문맥으로 볼 때 다윗이 천국 가지 못했다는 걸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아직 죽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죠? 아직 죽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지 않았지만 이 땅에서 이미 그 비밀을 알았다는 뜻이에요. 아니 세상에 이 쉬운 걸 내가 모르고. 근데 내가 그때 그 당시 그렇게 말을 해도 이 사람들은 안 받아들일 사람이야. 이미 완전히 미혹돼 가지고 이런 상태로. 그런 거예요. 뭔 말하다가 이렇게 왔죠? 제가? 뭐 하려다가 이렇게 이야기했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단들을 만났을 때 이단들이 우리의 그런 걸 흔들어요. 그러니까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 싶습니다. 자, 하나씩 풀어봅시다. 오늘은 예수님의 일대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얼마 동안 계셨지요? 33년 반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럼 공생애는 언제 시작하셨어요? 30세에. 어디 있어 성경에? 그러면 말을 못해. 뭐 있어. 또 나중에는 목사님이 그랬어. 막 이렇게 나가 막 이렇게 할 말 없어요. 진 거야.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 후유증이 상당히 커요. 자, 이제 조금씩 풀어봐요. 예수님의 일생을 시간 순서대로 한번 쭉 나열을 해봅시다. 성경이 이제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이렇게 좀 얽혀 있잖아요. 또 어떤 기사는 이쪽에 있고 어떤 기사는 없고 또 약간의 예수님의 예를 들어서 어린 시절만 해도 어디에만 있습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각가지 억측과 추측이 난무해요. 자, 봅시다. 예수님의 일생을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탄생.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생략되어 있어요. 이 생략된 이유가 뭐냐면 뭘까요? 없었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고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이 쓴 그 마가와 요한이 그것에다가 주안점을 두지 않고 이 말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어서 그렇지 이것이 안 믿어졌다든지 아니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기록 안 한 건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복음서를 또 좀 하고 사도행전 서신서로 그렇게 넘어가겠지만은 그때 가서 이제 이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마태복음과 어떤 그런 사복음서의 각각의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쓸 때에 이 문서를 남길 때 사람은 어떤 책을 남길 때 첫째로 고려해야 할 게 뭐냐면 편지를 쓸 때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13개의 책을 남겼는데 서신서를 남겼는데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할 게 뭐냐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을 생각해요. 여러분이 뭔가를 편지를 보낸다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군가, 이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는가,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또 이 편지를 보냄으로 내가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이거 반드시 생각하고 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를 들면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예요. 유대인들을 설득시킬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릴 적부터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할 때까지를 낱낱이 설명을 해야 했어요. 마가복음은 어린 시절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이적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 고난받는 예수님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근데 사복음서 공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 있는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역사, 이것은 사복음서 기자가 공이 다 설명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내용은 모든 인류가 알아야 할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약간의 차이가 있지 이건 틀린 건 아니다. 우리가 그 정도는 알고요.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마태복음 1장 8절에서 2장까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추측을 해보건대 성경을 가지고 추측할 때는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타난 사건들과 상황들은 결코 우리 삶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접근하면 훨씬 더 성경은 살아있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됩니다. 봅시다.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부활은 공개된 역사였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증거, 즉 이적과 기적을 행한 다음에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었지만은 그분의 어린 시절은 잘 모르는 거예요. 왜냐? 성령으로 잉태했는지 마국간에 태어났는지 이런 걸 알 겨를이 없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30세까지는 자연인으로 사셨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인정하고 나서 그분의 어린 시절을 추적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나 누가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하게 된 데에는 어떤 연유로 어디서 이런 정보를 얻었을까 추측을 해보니 마리아가 초대교회 탄생 후에 마리아의 증언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후에 그분이 어린 시절을 이야기할 기회가 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릴 적의 이야기를 하면 성도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야, 그래서 예수님이 어릴 때 성전에 가서 잊어버렸다가 사흘길 후에 다시 만나가지고 갔더니 예수님이 유대 쟁쟁한 랍비들을 앞두고 전혀 밀리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헤치시더라. 와, 막 성도들이 엄청나게 이제 그걸 누가는 기록을 한 거죠. 그래서 누가의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마국간에 태어나는 생생한 이야기들. 만삭의 몸으로 말을 타고 호적하러 갔다가 베들레헴에 갔다가 아이를 출산한 날이 다가오는데 놀 자리가 없었을 때, 근데 그 존귀하신 주님이 놀 자리가 없어서 세상에 마국간에 누워야만 했다. 그래서 마리아가 막 우는 거예요. 응? 그러면 또 이제 같이 엉엉 울겠지. 눈물은 또 전염의 능력이 있으니까 막 우는 거예요. 그럼 또 베드로가 나서기 좋아하니까 나서가지고 나는 쳐 죽일 놈입니다.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놈입니다. 또 엉엉 우는 거야. 그러면 또 같이 울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서너 시간 지나가고. 이게 예배예요, 이게. 초대교회 예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기도하는 중에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안지명이가 일어나 버리는 거야. 절뚝발이가 걷게 되고 안 보이던 사람이 보게 되고. 이게 예배의 능력이고 초대교회의 예배였어요. 오늘날은 뭐 1시간 예배도 못 견뎌가지고 막 줄이를 틀어. 시계를 보느라고 정신이 없어. 그러기만 해봐요. 우리 오늘의 예배는 너무 형식적이고 죽었죠. 너무 죽었어. 진짜 예배는 성령이 임재가 있는, 정말 너무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막 그런 은혜의 단비가 하늘에서 내리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데 우리 교회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자니까 예배 1시간이 너무 좁은 거야. 너무 적어. 그죠? 너무 적어. 예배를 계속 몇 프로 드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자, 어쨌든 마태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 한번 살펴봅시다. 자, 언제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BC 4년? AD 1년인 줄 알았죠?
네, 지금까지.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를 기점으로 AD, BC, Before Christ, 예수님 전. 그 다음에 안네 도미네, 이게 이제 라틴어인데 예수님 이후, 그래서 AD. 그러니까 1세기에 예수님이 딱 태어나야 전후가 맞는 것 같은데 세상에 예수님이 BC 4세기에 태어났다네. 자, 어째서 이런 오류가 일어나게 됐을까? 이걸 한번 정의해봐요. 이것도 시비 건다니까. 걸라면 걸어, 이단들이. 자기들끼리 막 배워가지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니까 가감없이. 어떻게든지 흠집을 내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믿는 신앙과 교회를 흠집내는 것이 그들의 목표니까. 자,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 왜 예수님이 태어난 게 AD 1년이 아니고 AD 1년이어야 맞는 거예요. 왜냐, 태어난 해를 AD로 BC로 나눴으니까 딱 태어날 때를 1년으로 삼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BC 4년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기독교가 사실 처음에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 어떻게 태어났는지 관심이 없었어요. 기독교가 미약할 때는 누구든지 다 그렇잖아요. 누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서야 뭐 그 사람이 태어난 생가를 찾고 뭐 부모님이 누구였고 뭐 고향이 어디고 친구 인터뷰도 하고 그러지 뭐 안 그래요? 이제 내년에 대통령 선거 끝나면 누구가 되긴 될 거 아니에요. 되고 나면 이제 그 사람의 생애를 다큐멘터리로 쫙 텔레비전에서 몇 날 며칠이고 또 나올 거라고. 안 그래요? 그럼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다는 둥, 뭐 부모에게 잘했다는 둥 그런 거짓말을 막 해가면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될 줄 알았다는 식으로 막 또 그렇게 떠들어댈 거 아니에요? 그죠? 똑같았는데. 자, 왜 BC 4년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함 받고 교회가 로마의 중추적인 종교로 인정받은 후에 그분의 생애를 추적하다 보니까 오류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라.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왜 BC 4년이 되었는가? 기독교가 로마의 주된 종교가 됐어요. 종교라는 말 제가 싫어하지만 어쩔 수 없이 종교가 되어서 정확히 연수는 제가 기록하지 않았지만 AD 520 몇 년에 그러니까 태어난 이후에 5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의 탄생을 원년으로 삼는 기독교 달력을 만들었어요. 그전에는 만들 이유도 없고 만들 힘도 없는 거예요. 기독교 세력이. 근데 이제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마 카톨릭으로 접어들면서 타락하기 시작하잖아요. 힘을 갖게 되면서. 그때 되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기점으로 이제 서기를 바꿔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 탄생 전후를 AD, BC로 나누면서 예수님이 이 사람이 이 달력을 만들었는데 디오니우스 하는 수도사가 실수를 했어요. 자기 착각을 해가지고 그 해를 AD 1년으로 삼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다시 이제 오랜 시간이 흘러서 과학과 이런 태양력과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4년의 오류가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고치면 되지. 이미 고치기는 늦어버린 거예요. 왜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버린 거예요. 이해되세요? 나는 말을 해놓고 내가 무슨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이해되시죠? 뭐 지혜로운 자는 다 알아요. 이걸 못 알아듣는다 그런 사람은 저하고 비슷한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해되시죠? 이해된다고 해주세요. 그냥 이해된다고. 이 4년의 갭이 왜 차이가 나냐면 훗날에 기독교 달력을 만들면서 디오니우스라는 사람이 오류를 했다. 근데 나중에 그걸 발견했지만은 다시 이걸 뒤집기에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게 된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적으로는 예수님이 AD 1년에 태어난 것이도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BC 4년에 태어난 분이다.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예수님은 태어나신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부모님도 육신의 부모님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유대의 법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돼 있어요. 유대인 남자라면. 그래서 예수님도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왜 난지 8일이냐?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어. 율법에.
최근에 과학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조사를 해보니 사람은 난지 8일 될 때에 가장 지혈이 잘 된다는 거예요. 예, 난지 8일 만에 가장 지혈이 잘 된다. 그러니까 과학이 발전할수록 하나님의 역사를 뒤집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증명해내는 이 당황스러운 일들이 사탄에게는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보세요.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자꾸 오류만 지적을 해야 돼서 그렇지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성경은 증명될 수밖에 없는 책인 것입니다. 난지 8일 만에 예수님이 할례를 받았어요. 누가복음 2장 21절. 그리고 유대 결례에 의해서 40일째 되는 날 성전에 가서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할례 받은 후 32일, 그래서 40일째 되던 해에 예수님을 성전에 드리는 결례를 행합니다.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8절로 나와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한계가 있는 게 그때 당시 예수님의 풍습과 상황과 그런 것들을 자세히 알고 성경을 보면 얼마나 이 한 구절이 일리가 있는지, 어째서 이분이 이렇게 행동을 했는지, 어째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가 실감나게 다가올 터인데 우리가 2000년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이걸 역추적해서 그 현장으로 가는 건 한계가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걸 알면 제가 볼 때 안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BC 3년, 그러니까 약 해를 넘겼어요. 해를 넘겨서 몸 추스리고 어쩌고 하면서 1년여 가까이 세월이 흐르면서 BC 4년에 태어나신 주님이 BC 3년째에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그때 헤롯 대왕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살해하라고 명령을 내리죠. 이 사건이 BC 3년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애굽에서 1년 정도 머물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BC 2년 차에 나사렛에 오셔서 이제 원래 나사렛에 살았잖아요. 나사렛에 살다가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출산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에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야 해요? 베들레헴에 태어나야 했어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사는 요셉과 마리아가 도무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이루려고.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예수님, 이 말이 제일 중요하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중요한데, 그리고 또 중요한 말이 하나 있는데 뭔지 아세요? 성경대로, 약속대로, 기약대로, 이런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참됨을 증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치 않는다. 주님은 할 수 없는 소리 안 하시고 할 수 없는 일도 없지만은 주님은 헛된 약속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약속 많이 하지요. 그래 안 그래? 했어 안 했어요? 솔직히 이야기해봐. 나한테도 지금 약속한 사람 많아요. 목사님 밥 한 번 먹죠. 아직까지 안 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얘기해야 돼. 목사님 밥 한 번 먹죠. 밥을 먹어야지. 그러면 약속을 했으면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소리 안 하신다. 하나님은 성경의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이 성취돼 가요. 앞으로 유일하게 성취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과 맞물려서 일어날 전후의 사건들. 이것만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것만. 그러면 지금까지 이루어졌다면 앞으로도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믿어. 근데 전혀 준비를 안 하고 있어. 그러니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속고 있는 것이죠. 그건 그렇고 예수님이 이제 애굽으로 피하여 다시 본 살던 터전으로 목수 노릇하던 요셉이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오는데 약 2년의 세월이 걸린 거예요. BC 4년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걸어 다니셨겠죠. 아장아장. 자기 집 목수의 집으로 왔을 때에는 그래서 다시 목수 역할을 하셨다. 그러면 뭘 먹고 살았을까 그동안 2년 동안.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셨겠지요. 이건 천진난만한 소리라. 동방박사가 금을 줬잖아. 동방박사가 뭘 줬어요? 몰약과 향료와 금을 줬잖아요. 그걸로 2년을 사신 거예요. 안 놀래네. 성경은요 엉뚱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막무가내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처럼 논리적인 책이 없어요. 성경은 사실이에요. 광야에서 40년 어떻게 살았냐고요? 하나님이 가르쳐 줬잖아요. 만나를 이슬처럼 내려줬다고. 근데 해가 떠오르면 다 없어져 버려요. 해가 뜨면 날마다 거둬들이게 했어요. 그걸 믿지 못하고 의심하여 첫째 날 내릴 때 왕창 갖다 먹은 사람들이 있었어. 갖다 놓은 사람들. 우리 교인들은 대단할 거야. 막 이만큼 싸놓고. 하루가 지나니 악취가 나서 먹을 수 없게 돼. 진노하잖아요. 그렇게 안 믿냐? 하나님이 날마다 걷어 먹으라고 했잖아. 근데 안식일 날은 걷으면 안 돼요. 일하면 안 되잖아. 하나님 말씀이 모순되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라 해놓고 일하라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굶어 죽겠네. 그날은 먹고는 뭐 하루 정도는 탈도를 굶겠네. 왜? 어제 걷어놓은 거 다 썩어서 없어져 버려. 악취 나니까. 그날만큼은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는 거라. 그날만큼은. 그러니 안식일 전날은 이틀 거를 걷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때만큼은 이틀이 지나도 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과학입니다. 침대만 과학이 아니에요. 성경은 과학이다. 성경은 과학이다. 그래서 나사렛에 오셔서 30살이 차기까지 평범하게 지내세요. 그 사건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된 바가 거의 없어. 12살에 6월절 날 성전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들과 함께 갔던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또 추측으로 하는 인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때 예수님은 뭐 했을까? 인도에 갔다. 인도에 가서 부처의 제자로 불경을 열심히 배워가지고 왔다. 그런 말도 되지 않은 붓다의 제자였던 예수. 이 책이 20년 전에 돌아다녔어요. 그 책을 읽는 병신이 있어요. 또 그 책이 사실이라고. 묻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억지로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부처에게서 가서 제자가 돼서 돌아왔다면 누구 이야기해야 돼? 부처 이야기할 거 아니요.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부처의 부자도 이야기 안 했어. 계속 하나님 이야기만 하는 거지. 그러면 그 책은 있을 수 없는 책이잖아요. 그런 거를 또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사람들은 안 믿을 방법을 찾아요. 만약에 예수님의 무덤이 이만큼이라도 발견되고 예수님의 시체 흔적이라고 뼈다귀 하나라도 나왔다면 기독교는 무너졌을 거예요. 2000년 동안 사탄은 예수님의 시체를 찾도록 했지만 못 찾았어요.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새삼스럽게 예수님의 신성을 흠집을 내려고 난리 법석을 떠는 거예요. 미혹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증거보다 훨씬 많다는 거 아십니까?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 지구가 사각형인 줄 알았어요. 그거 아세요? 옛날에는 지구가 사각형인 줄 알았다니까. 왜? 땅이 편편하니까. 땅이 편편하잖아요. 아무리 걸어 다녀도. 그래서 사람들은 바다에서 멀리 나가지를 못했어요. 겁이 나서. 배를 타고 멀리 나가면 어느 날 뚝 떨어진다. 바다 너머에 낭떠러지가 있어서 뚝 떨어질지 몰라. 그러니까 웬만큼 가다가는 겁이 나서 다시 돌아오고는 했어요. 지구가 둥글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이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는데 정확히 1년 그리고 24시간 걸리는 거 아시죠? 이 지구가 움직일 때 엄청난 소리가 난다는 거 아시죠? 네. 근데 우리 귀에 들려요, 안 들려요? 이 소리가 들렸다간 우리 고막은 터졌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지구가 움직이는데 어마어마한 소리가 들리는데 어째서 우리 귀에는 안 들릴까? 누가 해주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신 일. 그러고도 하나님이 없대. 이 어마어마한 무게의 덩어리가 그것도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움직이면서 공중에 떠 있는데 이 지구 덩어리가 그것이 우연한 일이래. 누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받쳐주시지 않으면, 누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걸 움직이지 않으면 어찌 일이 가능합니까? 이것이 만약에 조금만이라도 틀어지면 충돌이 나서 지구는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태양과의 거리가 조금만 멀어져도 추워서 못 살고 가까우면 태워서 죽는 거예요. 그걸 정확히 움직이면서 정확한 거리를 재고 뱅뱅뱅 돌고 있다.
그런데 우연이래. 원숭이가 사람 됐다고 믿는 사람들이니까 할 수 없지요. 믿어라. 나는 안 믿을란다. 원숭이가 사람이 되고 이 지구가 폭발, 빅뱅을 통하여 우연히 태어났고 오랜 수십억 년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 날 조그만 게 하나 생겼어. 아메바 같은 거. 균이 하나 생겨가지고 이 균이 자꾸 시간이 흘러가니까 다리도 생기고 물속에서 처음에 살았는데 물속에서만 계속 수십억 년을 살다가 어느 날 저 물 밖에는 뭐가 있을까 궁금해지는 놈이 하나 나타났어. 똑똑한 놈이. 그 놈이 나가서 이렇게 고개를 내밀다 보니까 처음에는 숨을 못 쉬고 죽겠어. 그러다가 조금 있다 자꾸 고개를 내밀다 보니까 숨을 쉬게 됐어. 호흡으로. 그 놈이 이제 육지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육지에 올라오다 보니까 지느러미를 자꾸 기어다니다 보니까 불편해. 그러다 보니까 지느러미가 어느 날 뼈가 생기고 발톱이 생기고 힘이 돋아가지고 육지의 생물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걸 또 우리는 은혜 받고 믿었어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것이 맞는 줄 알고. 나는 그걸 믿느니 어떤 분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믿는 것이 나는 속 편해. 나는 그래서 그걸 믿기로 했어. 그걸 믿기로. 여러분이 어느 날 바닷가를 가는데 갑자기 바닷가에 뭐가 바자바자 하는 거예요. 가서 이렇게 가서 봤더니 모래들이 막 움직여. 지가 막 움직이더니 갑자기 모래의 성분 중에 유리 성분이 있거든. 그 유리가 막 모래가 비벼대더니 유리 하나가 동그란 게 하나가 뚝 생겼어. 그리고 또 잠깐 봤더니 모래가 막 움직이더니 거기에 철 성분이 있거든. 그 철 성분이 시계에 침이 된 거, 그 다음에 태엽이 되고, 그러더니 착착착착 만든 시계줄까지 짱 나타났어. 모래밭에 시계가 생겼어. 우연히 그 시계가 생긴 거야. 할렐루야. 그런 일은 없어요. 반드시 이 땅에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것인데 에너지가 가해져야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누가 만들어야 탄생하는 거예요. 이거는 3살 먹은 아이도 알아요. 나하고 꼬마하고 시사적인 모이는 아이가 있는데 접시가 깨졌어. 그럼 엄마는 반드시 100% 네가 그랬지. 근데 얘는 몰라요. 나는 안 그랬대. 직살나게 두드려 맞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랬냐? 네하고 나하고 둘이 있는데 컵이 깨졌다. 네가 그랬지. 우연히 컵이 발이 달려가지고 내려오다가 툭 깨져버렸다. 그렇게 말하면 누가 믿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믿으려고 그래요. 자, 그만하죠. 그런 이야기 아무것도 없고. 3번, 예수님의 단생일도 논란이 있는. 논란이라는 말은 제가 사실이 아니다는 논란이 아니고, 사실이 아니다는 논란이 아니고, 예수님이 언젠가는 태어난 날이 있겠죠. 1년 365일 그 시에 태어난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12월 25일인지는 사실 모른다. 자, 그 이야기 좀 해봅시다.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안 태어났다는 소리 들어봤죠? 누가 그 소리 합니까? 누가 그 이야기해? 이단들이 그 소리 하지. 이단들이. 자, 봅시다. 12월 25일은 사실은 4세기에 정해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먼 후대에 생겼다니까요. 아까 제가 말했죠. 기독교가 확고하게 자리 잡은 후에 예수님의 삶을 추적하는, 그러니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다. 증인도 죽었지, 어머니도 죽었지. 수백 년의 세월이 흘렀으니까 목격자가 다 사라진 상태에서 예수님의 삶을 역추적하다 보니까 당연히 100% 발굴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12월 25일 날 태어났기 때문에 성탄절이라고 정한 게 아니고 12월 25일 날 태어났다고 정하자 그렇게 된 거예요. 이해되세요? 정하자고 그래서 정한 것이지 12월 25일 날 태어나셨는지 언제 태어난지 확실치 않다. 제 말을 이상하게 들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가 지금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12월 25일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역사성이 훼손되지 않는다. 인정할 건 인정하자. 그 말이에요. 자,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자이든 타이든 너무 거대한 세력이 되어버린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 이 기독교를 공인한 사건을 꼭
예수님을 믿어서 공인했다고 보지 않아요. 콘스탄틴 황제는 실제로 기독교인이 아니다. 그는 정치인일 뿐이다. 단지 기독교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대한 힘이 기독교에 생기게 된 거다. 그래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됐어요. 마치 온 국민이 예수를 믿으면 대통령도 예수 믿어야 표를 얻을 수 있으니까 정치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처럼 정치인의 속성은 그런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로마 황제는 어떤 욕심을 갖게 됐냐면 사상으로 자기 나라를 통일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 하나가 통일이 돼야 통치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교도도 만족을 시키고 기독교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라도 그럴 거예요. 정치인들은. 로마 황제가 이교도와 기독교를 단일화로 통합하면서 태양신 마르타의 탄생일인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공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기독교인들이 그때 깨어 있었더라면 이걸 거절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강하게 저항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본질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게 했다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선포하지 못하게 했다든지 그렇게 했다면 기독교 신앙이들이 일어났을 터인데 그거는 이미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8절에 의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목자들이 밖에서 실외에서 양떼를 지키다가 예수님이 탄생한 걸 보고 와서 경배했습니다. 그랬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양떼를 밖에서 칠 때는 언제냐? 추운 겨울에는 못 친다 이거예요. 추워서도 그렇고 먹을 초목이 없기 때문에 못 해요. 지난번에 우리가 몽골에 갔더니 몽골에 초장에 풀밭이 있을 때에는 양떼를 풀어놓고 목양을 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추운 겨울이 되면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추운 겨울이 되면 자기 가두리 양식처럼 임시로 가둬놓는 목장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가둬놓고 이제는 준비한 풀을 먹이기다는 거예요. 왜? 나가서 얼어 죽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래서 양치기는 추운 겨울에는 밖에서 양을 안 치는 게 당연한 일이죠. 죽는데 어떻게 해? 우리라도 그렇지. 그러면 하나의 힌트. 예수님이 태어난 때는 추운 때예요? 아니에요? 추울 때가 아니죠.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이 12월이니 1월이니 뭐 2월이니도 우리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유대의 달력과 우리가 지금 태양력은 달라요. 자, 유대의 달력, 유대인은 달력을 두 가지를 썼는데 하나는 종교력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민간력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는 건 쉽지 않고 또 이해 안 해도 돼. 천국 가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니까 그거 몰라도 되고 나도 머리가 나쁘니까 이것까지 설명하고 싶지도 않아요. 또 설명해도 다음 주에 물어보면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헛된 수고를 하고 싶지는 않고 유대 달력 중에 종교력과 민간력 중에 종교력 7월을 이스라엘은 신년 1월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7월이라고 해서 7월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 7월을 신년으로 삼았는데 종교력 7월은 어느 때냐면 민간력 9월이나 10월 중순으로 본다.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은 종교력 7월 탄생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난 때는 언제냐면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일 가능성이 많다. 왜? 그때는 밖에서 양을 쳤다고 말이에요. 근데 태양력 12월 25일은 추워서 양을 못 치는 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는데 왜 12월 25일로 정하게 됐냐면 이방 종교인들이 믿는 자기들의 숭배하는 태양신이 탄생한 날이 12월 25일이니까 이 로마 황제가 그날로 공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인 성탄절이 됐다. 그런 말이죠. 우리는 좀 아쉽죠.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그러나 본질은 12월 25일이냐 1월 25일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BC 4년 유대력 7월부터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종교력 7월, 그래서 종교력 7월이고 민간력은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으로 태어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본다고 말이에요. 천국 갔더니 아닐 수도 있어. 너 왜 그런 소리를 하냐? 어떡할 거요? 예수님 언젠가는 말을 하나는 해야지 않겠소? 내가 이제 그렇게 말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누가 비밀로 하래요? 그러니까 말을 하시지. 예수님의 생애는 그래서 BC 4년 유대력 7월 민간력 9월 중순 그때 태어나셔서 33년 반생애를 사셨으니까 AD 33년이 아니고 AD 30년에 왜? BC 4년이니까 AD 30년 유대력 1월 6월절 날 민간력 우리 달력으로는 3월부터 4월 중순까지 그 6월절 때 예수님이 죽으셨다. 죽으신 절기를 예측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6월절 9주간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6월절 주간은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이니까 죽으신 때는 분명히 어느 정도 기억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부활절을 그때를 시점으로 이제 교회가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탄생한 건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공생애를 한번 요약해 볼게요. 30세 되던 해. 왜 30세냐?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30세 되던 해에 공생애를 시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봐요. 무적되고 예수님이 30세부터 일하셨대. 어디 있대? 성경이 있대? 몰라. 그냥 목사님이 그랬어.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몇 장 몇 절인 거는 또 잊어버려. 다음 주에 내가 물어보면. 그거는 내가 기대하지 않고요. 성경에 있었다는 거는 확실히 머릿속에 담고 가시라고. 예수님이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했다는 것은 성경에 있다 없다? 있다. 어디? 누가복음 3장 23절 시작. 30세쯤 되시니라. 그것도 30세쯤이에요. 정확히 모르겠다. 근데 이걸 추측으로 30세에 시작했다고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그 옆에 요한복음 8장 57절은 뭐냐? 찾아봐요. 이건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논쟁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8장 57절에) 보면은 시작. 예수님이 내가 아브라함을 봤고 아브라함이 나를 봤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성기 열받아 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시조인데 자기 시조인 아브라함을 욕되게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네가 나이가 지금 50세나 남짓밖에 안 돼 보이는데 아브라함을 네가 봤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 소리를 듣고 이게 사실이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예수님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 봤고 나 아브라함 봤어.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하고 죽이려고 돌을 들어서 모독한다고 아브라함 모독한다고 돌로 치려 죽이려고 했어요. 조심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 창세기 18장에 천사를 대접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천사인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라는 것 같기도 해요. 그때에 강림한 3명의 천사, 그분의 중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셨다. 어쩌면 예수님이 그때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했는지 몰라요. 제가 어쩌면이라고 그랬어요. 왜냐? 거기에 예수님이라고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럴 확률이 크지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예수님 봤어요? 안 봤어요? 예수님이 아브라함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봤지요. 다니엘서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속에 던져질 때 던져진 자는 3명이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더 있어서 4명이 걸어 다닌다. 그를 보니 하나님의 신의 아들과 같다. 예수님이 오셨는지도 몰라.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지켜줬는지 몰라. 불은 안 꺼졌지만
예수님이 계시는 현장이 안전한 거예요. 털 하나 상하지 않고 불 속에서 나왔어요. 할렐루야. 오늘도 천사의 방문을 받은 자가 있고 사실은 예수님의 방문을 받은 자도 전 세계에 있을지 몰라요. 이거 우리 부정하지 못합니다. 이슬람권에서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순간 죽어야 하는 그 사람들, 예수님을 봐야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실제로 방문하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방문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고 전혀 허무맹랑한 사이비적인 이야기라고만 치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유대인들 눈에는 예수님께서 50세 전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누가는 30세 전으로 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30세에 시작했다고 가정하고 예수님이 3년을 넘도록 공생애를 했다고 하는 근거는 또 뭐냐? 예수님이 유월절을 3번 지나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1년에 한 번이죠. 그러니까 3번 지내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예수님이 몇 년 활동하셨다? 그래서 과학이다. 그래서 언제 죽으셨고 몇 살 때 죽으셨고 어느 년도에 죽으셨다는 것이 대략 추측이 된다고 말이에요. 1년차 이런 일이 있으셨어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1년차는 예루살렘 지역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금식을 하고 제자를 5명을 불렀어요. 1년차에 12명의 제자를 다 정하지 않았어요. 2년차에 가셔서 12명을 확정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처음부터 12명을 딱 정해가지고 확정한 것 같은데 자세히 성경을 보니 그렇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1년차 이런 일을 하셨어요. 갈릴리에 가십니다. 갈릴리에 가서 가나 혼인잔치를 기적을 베풀어 주셔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유월절을 한번 지켜요. 거기서 성전 청결합니다. 성전 청결 사건. 그 성전 청결 기사도 마지막 예수님의 일주일 기간에 성전을 청결했다고 하는 추측도 될 수 있고 그렇지만 이제 정설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차에 그랬는지 3년 차에 그랬는지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전에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을 엎으시고 돈 받고 오는 자들에게 채찍을 휘둘리셨죠. 이게 성전 청결 사건인데 1년 차에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적을 행하시고 니고데모와 만나는 사건이 1년 차에 있었다. 그 다음에 갈릴리로 다시 돌아오셔서 이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시고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시고 제자들을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제 풀타임 사역, 즉 베드로가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사건이 1년 차에 있었다. 갈릴리에서 마태를 부르시고 2년 차로 넘어가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또 사역을 하시는데 베데스다 연못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이때부터 이제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죽여 없애자는 이제 생각들이 그런 회의들이 그런 어떤 반대하는 자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게 2년 차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만히 두고 봤더니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기류들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이 위협을 느끼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자꾸 예수께 가니까. 그리고 자기들에게 불리한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는 거예요. 갈릴리 지역 12제자를 확정하고요. 산상수훈이 예수님의 사역 초기인지 알았더니 2년 차에 있었던 일이에요. 사복음서를 종합해서 보는 거지요.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셨고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고 혈류병 걸린 여인을 고치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사건 등등이 2년 차에 있었던 일이다. 3년 차 갈릴리 지역에서 갈릴리, 예루살렘, 그 다음에 다시 갈릴리 이런 지역만 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하셨어요. 갈릴리 지역에 가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바다 위를 걸으셨고 수로번익의 여인의 믿음을 보셔서 그의 딸을 고쳐주시고 변화산의 사건 그리고 3년 차에 접어들면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기보다는 집중적으로 예수님께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1월 초 올라가셔서 그 다음에 4월 16일 6월절에 죽으시기까지 약 1년간을 예루살렘을 주 본거지로 활동을 하신 것으로 봅니다. 사마리아 성을 통과했고 70인 전도대를 파송했고 성전에서 가르치셨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건,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고 나사로를 살리시고 등등등 이런 일들을 많이 행하시다가 바로 빌라도의 재판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래서 그 마지막 일주일은 엄청나게 많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 이야기를 제일 많이 다루고 있어요. 이거 외에도 예수님이 고쳐주신 사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행하신 어떤 일들,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을 터인데 그런 것을 다 기록하기는 이 세상에 두기도 부족할 줄 아노라. 요한이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우리의 영혼의 생명에 관계된 그 이야기들만 압축하여 담겨놓은 책이 사복음서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이것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우리가 구원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책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간섭하셔서 엑기스 중에 엑기스를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것이다. 그 정점은 십자가에 있고 부활에 있고 재림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 이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절대로 꿈에도 잊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질문은 안 받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저희들 예수님 바로 알게 하여 주셔서 복음 중에 복음, 예수 복음, 십자가 피묻은 복음 바로 알아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음을 바로 정립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재림이 다가오는 이때에 깨어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깨어 있음의 시작은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인정하면서 시정함을 알게 하여 주셔서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요 생명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